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철이 끝나서 좀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이 출석하겠다 했더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참석 못했네요. 예수님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만 증거한다면 너희가 토를 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분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선 증언하셨다. 세례 요한이 앞서서 증언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역사, 이적, 표적,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얻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있었고 그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둘러보시는데 38회 동안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가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낫기를 진정으로 원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통할 때 나보다 먼저 뛰어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었다면 뼈가 다 붙었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니까 발과 발목도 힘을 얻고 전신이 힘이 온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요와 같은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노동을 해? 너 안식일을 범한 거야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둘리를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자리를 뜨신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예수님을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참되게 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됐다고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저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고 저분이 나를 38년 된 병에서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당신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주일날 안식일날 노동을 시키느냐. 아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 날은 1km 이상을 여행해도 안 된다. 걸어가도. 안식일은 10km 이상의 물건을 걸어도 안 된다. 그 노동하는 거라. 10km 이상의 물건을 들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부를 때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음식을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붙여놓았는지 안식일이 도리어 사람을 얽매이는 하나의 조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365일 안식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어요. 쉼이 안식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날마다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너희 집에 있는 양 한 마리가 궁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너희들이 건져내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종교인이 돼버린, 마음에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냥 차디찬 마음으로 종교의 규범만 따라서 살고자 하는 종교인이 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며라.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게 한 것조차도 기분 나쁘고 속상한데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신성을 못 오가는 자라고 참남된 자라고 예수님을 여겨서 더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좀 띄우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존경해야 돼.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정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막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피로 인류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내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자가 없이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주장한다면 너희들이 의심할 수도 있다. 토를 달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하셨고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증언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 증언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 앞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광야에 소리로 활동을 했던 세례 요한이 하루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쯤 한 유대 젊은이가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올 것이다. 그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보고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다고요. 아멘 하세요.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언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증언했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한 이야기다. 39절을 띄우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4절 이하를 쭉 읽으면 모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대.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예수님이 출현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중에 인류의 죄를 범죄케 한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낼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야곱의 후손 뿌리에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계속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제외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출현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내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도 분명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4개 있는데, 자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니거니와 내게는, 예수님에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역사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역사인데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런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역사 표적 중에 표적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호함을 받은 것처럼 인자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에게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가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십니다. 참이시라고. 그는 생명이고 길이시라고. 그러니까 누가 증언을 안 해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일진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증거한 자가 하나둘이 아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고,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나를 증언하고 있고 내가 하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진실인데, 이게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그때 속이 상한 겁니다.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분명한 사실인데, 진실인데 그 진실을 의심하거나, 의심보다 한참 더 높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자를 비아냥거릴 때 혹은 대적할 때 속이 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진실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능력과 권능뿐 아니라 그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통해, 그리고 그를 주변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나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진실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특별히 예수께 대한 바른 지식은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이 믿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건 진실이세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알아달라고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통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너희 구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33절을 읽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인 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를 믿어.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한 성인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려고 오셨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와 영원한 죄의 결과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선 저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어달라고 통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나는 심판주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계시를 보면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 나는 심판자야. 그리고 내 심판은 참되니라. 아멘. 사람처럼 증인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대요. 그런데 그 심판은 참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당신의 아들 된 자신에게 맡겼고 자신을 통해서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 심판은 참되다고. 할렐루야. 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구원받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통해 당신의 아들임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이 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해주고 요한이 내게 대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그것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큰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진실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내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대.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피하라고 네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누가 믿어? 네가 말하는 네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러자 너희들의 말은 믿지 못해도 내 말은 믿어도 가다. 나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는 안다. 예수님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잠시 동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한부로 성육신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명 마치시고 그리로 가실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오셔서 거짓 부렁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사기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근거가 있으니 아멘. 자, 그리고 43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비난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이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그런 능력을 행했더라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누수들의 안진뱅이를 바울과 신라가 일으키자 저들은 이 세상에 강림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막 제사하려고 했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만 안 하고 능력을 행했더라면 다 예수님을 대단하게 추종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는 대단한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행한 능력이 보통 능력입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데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만 안 하셨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리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지를 알고 믿게 해주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핍박받는 길을 택하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천명하시고 증거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 사람에게 꼭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줘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청해서 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시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겠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네 영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수많은 영물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입니다.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영광이나 얻고 다시 말해 영광에 관심이 있던 분이면 그 다음에 높임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면 이 세상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희생됨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고요.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물러서지 않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고 하나님조차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너희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어야 너희 구원을 받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또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야, 이건 참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래서 요리문답 제1문도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치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구걸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굳이 영광을 달라고, 내게 영광을 돌려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취하라. 우리가 받을 영광을 또 가로챌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자신을 구원해 주었고 자신은 그분 때문에 영생 얻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가수가 찬송가를 배워서 찬송을 한다 하십시다. 그게 주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영광을 원치 않으셔. 한 기업가가 전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을 전혀 모르고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니까 뭉뚱 헌금을 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가로채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해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양일 때,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드리는 봉헌이고 헌신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지. 예수님이 영광 도둑질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사정할 분이 아니라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짜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42절입니다. 다 같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은 게 많은데 사람 속에,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변론하고 있는 지금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너희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사랑한다. 다 이기적이고. 응? 결정적으로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영광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어. 자기 만족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 겁니다. 저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영광을 굳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래. 사람의 증언이 굳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래, 예수님은.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어야만,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얻겠기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대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활 철학을 배우자고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활 철학과 원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능력과 표적을 행하자 예수님을 믿었대. 예수님을 믿었다는 본문의 원문 뜻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분이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으셨대. 아멘.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인간의 사감을 아신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사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 행위로 사악한 품성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나 어느 사건을 통해 그 사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저도 총회 재판국에서 일하다 보면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 텐데 참으로 은혜는 다 떨어지고 사악한 성품만 남아서 서로 고소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거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지금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이지만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칠 백성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다음에 못 믿을 놈들이라고 해서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의탁할 대상은 아니야. 사람은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만났을 때, 참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야 너도 사람이냐 이 새끼야.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호언장담까지 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는데도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위태한 지경을 만났는데 극박한 상황이 되면 다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임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추궁하지도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일 좀 해라 하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 내용을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질책한 적이 없어요. 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어제까지 선생님 하더니 아니 내가 은 30 갚으니까 안 되냐? 너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셔. 그렇죠? 그저 안타까워만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아이고 어떻게 그런 시험에 걸리나 싶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셨지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아멘 소리가 작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마에서 흐르는 땀에 피가 섞였었대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세 제자만은 그래도 깨어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다 졸면 자고 있어요. 2번, 3번 와서 부탁하는데도 마지막 와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이제는 자라.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하도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 사악한 인간, 부패한 인간,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인간에게 그 몸을 의탁지 않았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고 사람 의탁하고 살면 다 실망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도모함이 다 소멸되리로다.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사람 하나 둘입니까? 우리 변치 말자 그랬던 연인들이 변하고 그렇죠? 야, 너구나하고 동업하면 네 입속에 있는 거 내가 먹고 내 입속에 있는 거 네가 먹을 정도니까 우리 동업 같이 하자. 얼마 못 가 동업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깨지고 원수되고 부부도 원수되고 믿었다가 믿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실망도 더 크게 해요. 자식 믿었다가 자식한테 실망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마누라만 알고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왜 몰라. 성경이 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돌보아줘 주는 대상이고 잘못하면 용서하는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해. 왜냐하면 신이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대. 할렐루야. 우리 평생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사람은 그냥 다 사랑을 하세요. 용서도 하고 긍휼도 여기시고 사람은 그러다고 너는 못 믿을 놈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갖고 그러되 내가 의뢰하고 의탁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대 쪽방만한 인간을 두뇌를 가지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도 이해를 못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혹세무민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차후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입증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 말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리라 그러면서.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당신은 못 믿었어. 이해를 못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 예수님은 사람이 믿던 믿지 않던 말씀을 하셔야 됐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선언을 하셔야 됐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이 증거되기 때문에 아,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부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비아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은 꿋꿋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도 않고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구애될 뿐이 아니라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우리로 구원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100%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것이지, 본인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본인이 알아달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게 말합니다. 순수하게 100% 아니 10,000% 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야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방법을 그전에는 행위 구원을 통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구원이에요. 그를 믿을 때 구원받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